역대하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잊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시선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그 일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후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후람은 이제 두록 왕인데 다윗이 궁궐을 건축할 때에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다윗과의 어떤 그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성전 건축한 자기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1절부터 후람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만든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 둘도 후람이 이제 만들었고, 물두멍과 바다도 후람이 만들고, 또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후람이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둥과 바다 또 제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 그런 것이라면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방인인 후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성전 건축의 일에 후람이 기여한 공로가 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하면은 후람이 만든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그 3장을 봐보십시다. 3장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두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4장에서는 방금 읽은 대로 이제 두 기둥을 후람이 만든 것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3장에서는 또 솔로몬이 이 기둥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은 이 기둥을 누가 만들었는가, 후람이냐 솔로몬이냐,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 또 다투지 않겠습니까? 또 4장 2절 봐보십시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15절 보시면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앞에서 이미 솔로몬이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 놓는데, 또 다시 이제 뒤에 와서 후람이 바다를 만들었다, 자꾸 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다 했다가 후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이. 도대체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냐 헷갈리고 또 의문이 들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들은 솔로몬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로 알려진 에스라의 시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서도 후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에서는 후람이 만든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후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후람이 만든 것으로 끝나요. 그렇게 오면은 이 역대기에서 후람이 만든 것을 솔로몬이 만든 것으로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뭔가 따로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대로 하면은 후람이 한 일을 솔로몬이 한 일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후람이 한 일은 지금 없어진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로 되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후람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뭔가 부당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일인데, 내가 나와 상관없는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은 일을 내가 했는데, 내가 갖다 만들었는데, 아니 나는 빼버리고 이 솔로몬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뭔가 좀 그래도 나도 같이 얘기해 좀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불평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이제 그런 인간성들, 왜 나는 빼놓느냐, 그게 우리 인간성이거든요. 왜 나는 빼? 이제 인간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에서 낱낱이 드러나 보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실체를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 공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공로를 쌓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또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죠. 내 공로를 쌓아가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뭔가 하면 인간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공로가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어떤 그 보상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보상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한 일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게 안에 원인이 되어가지고 주어지는 결과는 없다,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변함없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이것도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행함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들 구원받은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에 또 인간의 행함에 대한 보상, 그게 처음부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인간 행함이 없는데, 아예 행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택해서 거룩과 흠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자체가 구원을 이미 의미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창세 예정 안에서 인간의 행함에 대한 보상, 행함에 의해 따라오는 것, 이건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상을 기대한다? 그건 결국 속고 있는 것이고,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 좋은 사람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들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 안 좋은 사람 하나 안 도와준다, 믿음 좋은 사람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설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땅에는 천국에 보낼 만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 아예 없어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드러난 인간의 이제 하나의 그 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결국에 인간은 처음부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어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뭔가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다거나 결함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겠다. 그 뜻이 실현되려면은 문제 있는 거룩하지 않은 흠 있는 자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우리 현실인데, 천국 갈 수 없는 본성, 그 죄의 본성, 그것만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고치라고 하면 안 되죠. 고칠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근데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고요. 그 정상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는 게 인간으로 정상이란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정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는 거.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모든 행동의 방향이 자기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늘 자기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위해서 건축하게 하신 것도 아니다, 이걸 몰랐던 것이죠. 성전도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후람이 만든 것을 왜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후람이라면은 이건 부당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만들어 세운 거,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요, 자,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바다와 그 제단과 두 기둥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다는 그 물두멍이라겠죠. 큰 대야인데 거기에서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그 바다가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뭔가를 말씀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다가 보여주는 거, 인간의 죽음이라겠죠. 너는 죽은 존재야, 이걸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인간이 죽었다는 거, 인간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거, 이걸 하나님 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거, 물대야, 이것이 모양이 어떻든 크기가 어떻든 무엇으로 만들었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금으로 만들어도 바다고, 노수로 만들어도 바다고, 흙으로 만들어도 바다예요. 그냥 물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거기에서 수족을 씻으면서 자기 죽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바다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이 더 밝게 드러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7장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렇게 이제 후람이 만든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37절까지 그 바닥의 어떤 그 모습들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내용 읽어봐도 그 바다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그 설명을 보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거 아주 크고 거창하게 만들었다,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왕기서에서는 이 히라에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다 하면 얘기할 때에도 간단히 얘기하고 있고, 그 15절에서도 아주 짧은 한 절로 그냥 끝나면서 후람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마치 바다의 모양이나 뭐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기둥에 대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두 기둥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역대기에서는 그 만들어진 성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세 시대의 성막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성막은 정말 초라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고정된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조립식입니다. 뜯었다 옮기고 그런 조립식이기 때문에 크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천막 비슷하게 만들어서 철거해가지고 이동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 한 장소 고정이 됩니다. 고정되기 때문에 아주 그 성막에 비해서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고 또 더 화려하죠. 제가 한번 계산 안 해봤는데 한 50배쯤 크다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성막에 비해서. 이처럼 이 성막과 성전 크기나 재료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성막에 비해 성전을 더 귀하게 다루시는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그 성막 마치기를 다 마쳤을 때에 회막이 구름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역대하로 와보십시다.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성가대가 뭐 나팔 불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성전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했을 때에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자,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됩니까? 찬송하지 않았다면 영광도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뭔가 초점이 인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 없으면 하나님도 한계 뭔가 안 한다. 그렇게들 이제 알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 없으면 영광도 임하지 아니한다. 응답도 안 해. 이제 그런 뜻으로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만든 회막에도 그 초라한 회막에도 성전과 똑같이 구름과 영광이 충만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근데 그 성막 만들고 나서 레위 사람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성막 마침 마쳤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가득하고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역대하 7장 보십시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기에서도 역시 솔로몬이 기도를 한 후에 영광이 성에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자꾸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찬송이든 기도든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만이 영광이 임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없어.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른 반응으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성전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에도 또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성막에도 제사장의 수족을 쓰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에도. 성전에도 그런 용도의 바다가 있죠. 성막의 물두멍이 그냥 대야 정도 크기라면 바다는 지름이 4.5m예요. 높이가 2m는 엄청난 크기란 말입니다. 또 그 바다를 노쇠로 만든 황소 12마리 받치고 있습니다. 그 바다 큰 대야 밑에 노쇠로 만든 황소 12마리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모습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막의 물두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모양이나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런 바다에서 씻는 것하고 성막의 작은 물두멍에 씻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똑같이 넌 죽은 자야 이를 알려주는 것인데 어디에 씻든지 간에 제사장은 거기에 씻어서 죽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 물두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씻는 것이 인간이 죽은 자야, 제 이름이 죽은 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큰 바다에서 씻는다고 해서 자기 죽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크든 작든 무엇을 만들었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그게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뭔가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성막이든 성전이 똑같이 보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겠냐 말입니다. 뭐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는 분이라 그러겠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외모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의 도덕적인 성품 정도로 그냥 생각이 됩니다. 외모를 안 본다, 중심 본다. 그런데 마음을 내가 또 고쳐야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자 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흉내 내기예요. 본받지 않은 것들이.
성막과 성전은 만들어진 게 완전히 달라요. 크기도 사용된 재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 다른데, 자, 여기에서 다 다른데 딱 하나 다르지 않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걸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딱 하나 이것만 새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뭐겠습니까? 언약궤죠. 성막에 있는 게 성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막이든 성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언약궤 때문에 영광이 임한 거예요. 딴 건 안 봐요, 하나님이. 언약궤 때문에 영광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에서 언약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막이 크든 작든 바다가 어떻게 됐든가 사람이 뭘 만들든지 간에 다 지워질 대상밖에 안 돼요. 언약궤만 남기면 된단 말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했더니 뭐 솔로몬이 제에서 기도했더니 그런 말들 다 지우자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만 보신다. 그 언약궤로 인해 영광이 임한다. 이것만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물론 언약궤만 보신다는 것도 언약궤라는 상자를 중요하게 보신다, 그 뜻이 아니죠. 언약궤도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중요하게 했던 것이죠. 한 일이 있으니까.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고이 모셔 있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고, 야, 우리가 열심히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뭘 중요하게 보시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봤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을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야. 그게 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 신앙관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싹 상상해 보세요. 뭐 상상될지 모르겠는데, 자, 성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지금 상상합니까? 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앞에 엄청나게 큰 바다가 보여요. 큰 물대가 보입니다. 보이죠? 보이긴 뭘 보입니까? 자, 물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또 그 앞에 높은 두 기둥이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다 여러분이 손발을 씻습니다. 씻고 있습니까? 예, 씻어요. 이게 집에 화장실에서 씻는 거다 같은 느낌이냐 말이에요. 느낌이. 실제 성전이 거기 들어가서 바다에 씻는다고 했을 때에 그 씻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에 씻는 것 같은 느낌이냐 그 말입니다. 느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뭔가 거룩한 성전의 바다에 손 씻는데 내가 씻으면서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 뭐 예루살렘의 그 성지 순례로 가가지고 예수님 기도했던 자리, 그 자리 사람 보면서 여기 기도했다고 알았어, 그리 못 지나갑니다. 여기에 주님이 기도했어 그러면 자기도 한번 무릎 꿇고 앉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것이고, 딱 앉으면은 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느낌이 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은혜가 막 받는 그런 그 기분이 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큰 제단에 갑니다. 제단 가서
제사하는 일을 거둡니다. 거들고 또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걸 다 둘러보고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했을 때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나 성전 들어가서 바다에서 손 씻어 봤어. 나 제단에서 제사함을 나 거들어 봤어. 나 예수님 기도한 자리에 앉아 기도해 봤어. 그렇게 자기가 그 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 성지 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그런 것이에요. 전에 누가 그 이스라엘 다녀왔다고 하면서 겨자씨를 그 봉투에 딱 밀봉 와가지고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겨자씨다고.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본들건 뭐 합니까, 제가 그걸. 또 6월절에 먹는다고 한 유기병 사왔더라고요, 유기병을. 그 밀가루 그냥 반죽 꾼 거예요. 저도 만들어 그것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사람 내가 저기 갔다 왔어.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여기에 뭐 기도해봐. 다 봤어. 결국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든 시선 자기에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내가 이걸 했고 이 경험했고 늘 모든 시선 관심 자기에게로 향해요. 내가 중요한 그 뜻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결국 교회로 와도 중요한 건 자기예요. 나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와가 예배 드렸어. 이것만 자꾸 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 예수 안에 있죠. 저도 세상 아니라 할까 봐 겁이 자꾸 나는데. 근데 밖에 교회들은요, 세상 안에 교회를 강조를 해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지금의 교회가 아닙니까?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은속교회 이 예배당에 있는 이 터가 구구돈 1118번지입니다. 3번지입니다. 나 8번지. 915 38길 7-12. 모르죠? 이 번지는 세상 안의 교회입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로는 그런 번지라는 게 없어요. 건물도 물론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안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봉사 잘하고 성격 좋아가지고 항상 친절히 막 묻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주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예. 주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죠. 제가 당연한 걸 자꾸 묻는 것 같은데 이 당연한 걸 우리는 아예 잊어버리고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주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무리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나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자를 궁기를 여긴 주의 용서입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용서가 중요하죠. 용서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용서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신 주의 용서가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피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 안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나를 중요하게 보게 돼버리면 나 용서받았어. 그래 나 구원받아. 자꾸 나에게 주어진 구원, 복, 용서 이걸 자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의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 말고 너를 통해 드러낸 주의 용서를 자꾸 나타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좀 너는 좀 까불지 마, 그거란 말입니다. 용서받은 나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의 성심을 다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 중요하지 않고 주의 용서만 중요하다. 이게 예수 안의 교회다. 이걸 또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시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 밖에는 개인이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개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죄값을 다 치르신 덕분에 죄 없는 거룩한 집단이에요. 그냥 거룩한 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교회란단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개인의 한 일이 평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예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늘 내가 행한 일, 나의 공로라고 하는 나 빼앗기는 거예요. 늘. 마치 공항에 막 금시들을 통과할 때에 쇠붙이 띠 울려가지고 내느라 가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한 역할하는 게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이 신약이 예수 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사람이 한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언약이. 그래서 언약이 있는 성전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일만 하는 게 영광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영광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계주라고 하는 그 이어달리기 경주가 있죠. 그 계주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빨리 달리는 겁니까? 바통입니까? 지금 요즘 TV에 틀었다면 올림픽 경기 나오는데 그 참 지루해가 제가 안 보는데, 근데 그 보다 보니까 그 계주 400m 계주가 그 나오더라고요. 잠깐 보는데 아나운서가 그 미국 그 팀이 실수했다 하면서 바통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시 보는데 보니까 바통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미국 팀이 7등 했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이 없으면 실격이죠. 그것은 인정 안 해줍니다. 바통이 없으면은. 결승선에서 보는 건 바통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바통이 들어와야 그 결승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통을 쥐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을 또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제 그걸 또 전도로 또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남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근데 우리가 바통을 쥐고 있다가 합시다. 그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줄 글을 실렸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온통 정신이 나에게를 향해 있고 세상 사는 일이 바쁜데 무슨 정신 가지고 바통 떨어뜨리지 않고 전달하겠습니까? 바통 쥐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것도 기존 또 버리죠 또. 우리는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을 사람이 안 떨어뜨리는 사람, 떨어뜨리는 사람. 온통 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바통을 예수의 피라 해보십시다. 그 예수의 피된 바통, 그걸 안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다. 못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안 돼요. 교회는요, 내가 바통을 쥐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달립니까?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 바통이 구약에서 넘어왔다고 한다면 그 바통을
전달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 바통이 뭐겠어?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바통이 구약에 넘어와서 예수께 전달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바통을 받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바통을 쥐고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 끝낸 게 십자가예요.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게 용서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 다 끝내버린 그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예수님이 끝낸 일의 혜택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 누리면 돼요. 이걸 천국이라고 한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 이룬 일 안에 들어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천국을 누리라고 주의 피로 생 교회로 세우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성전에서는 후라이 뭘 만들었다 개인적 평가하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후라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후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게 표면적으로는 후라이 만든 것을 솔로몬 만들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솔로몬 통해서 성전 세우시고 그 성전 통해서 장차 언약으로 오실 예수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 안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후람이 한 일도 없고 솔로몬이 한 일도 없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만 남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만 있는 것 이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이 예수 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안에서 남아야 되는 것 그건 언약으로 오시고 다 이런 주님의 일만 남으면 된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탄은 결국 예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 세력입니다. 주의 일을 방해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는 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네가 한 이거 있잖아. 널 한 일 돌아봐. 내가 한 일에 신을 두게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교회가 사탄의 일에 아주 열심히 동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지.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수인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요. 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증거란 말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 게 신자다. 이렇게 하면 이기 위해서 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도무지 예수를 말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런 완성이 빠지고 없어요. 그러니 가짜란 말입니다. 완성이 들어있지 않은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것은요. 완성이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 바울이 말한 다른 그런 의미예요. 자꾸 율법, 행함을 내세우는 것이 완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고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반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완성이 들어가 버리면은 주님 한 일만 딱 있기 때문에 그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 빠져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쯤 됐나 넘었을 건데 남해 그 10월 교회 목사 위임식 하는데 축사를 해달라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항상 그 위임식 보면은 축사는 마지막이에요. 앞에 이제 겉면이 있고 뒤에 축사가 있는데 제 앞에 겉면을 맡은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앞에 그 위임 받는 목사님한테 자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드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 듣고 목사님이 안타까웠어요. 왜 저런 말 듣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축사 준비해 간 말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덮어버리고 즉석에서 제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국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당연히 거기 흔들죠. 흔들어요. 당연한 것이죠. 도시교회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시골 교회, 그 조그만 교회 그 목사가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무슨 재주로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제일 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그 서울에 2,000원짜리 교회를 넘어야 돼요, 예배당을.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1등할 비결, 제일 가는 교회로 만들 비결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얘기를 했죠. 제가 어지간한 비결을 얘기 안 하는데 거기가 비결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자, 달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겼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1등 교회가 이렇게 말했죠. 간단하죠. 교회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한국서 제일 가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르게 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시 마치고 그 건면한 목사 악수를 하는데 저를 보고 눈치가 껄끄러워요. 시골교회 목사 보고 한국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라.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사실은요. 너무 심한 말입니다. 더 코미디 같은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말한 목사, 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지 교회도 교회 몇 명 안 돼요. 제가 알고 그때 한 30명 되었나 그래요. 그래 결국 목사들부터 환상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가짜인데 가짜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성도는 가짜가 진짜냐? 성도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저도 가짜예요. 가짜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가짜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게 달라요. 예, 제가 가짜입니다. 그게 인정이 돼요. 가짜라는 걸 모르면요, 이 가짜가 진짜로 착각을 하고 진짜 행세를 합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 않습니까? 진짜 행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게 다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상상을 해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가짜라는 걸 아는 성도는요, 자기가 한 일 어떤 것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짜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놓고도 제 기도 가짜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 봉사해놓고도 네가 한 봉사, 기도, 전도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일만 참된 거 믿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요, 가짜로 드글드글거립니다. 다만 다른지 뭘 하겠습니까? 가짜임을 안다. 그래서 가짜한테 진짜가 하더라, 이것도 엉터리예요. 가짜는 그냥 가짜일 뿐이에요. 끝까지 가짜로 가면 돼요. 짝퉁이 진품되는 방법 없잖아요. 없어요. 진품이 되는 게 아니라 진품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 진품으로 인정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가짜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가세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나는 볼 것 없다. 나에게 뭐 볼 것 있어? 아무도 볼 것 없고 그냥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긍휼히 여기신 주의 용서, 그 용서만이 참되다. 그 용서 안에 부름받았다는 거, 이게 나의 감사할 게 전부다. 그렇게 나오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또 피곤해요. 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죽은 자로 되어진 그대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쭉 가세요. 그냥 죽은 자로만. 그리고 주께서 죽은 자인 나 대신 형을 받았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가볍게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빠지고 주의 것만, 주님이 이루신 것만 감사로 자랑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 십자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그냥 가짜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쭉 하시면서 주의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없습니다. 언약만 있고 언약을 이루신 주의 일만 있습니다. 그 주의 일만 높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